주님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추석 명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넘치는 그러한 추석 명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 한번 나눕시다.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세요. 예. 우리가 계속 지금 요한복음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총 21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쭉 최근에 살펴봤던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지난 시간까지 봤는데 17장까지 한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세종 목요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21장 가운데 5개의 장이 여러분 예수님의 고별 설교와 마지막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은요 아주 중요한 기도의 장이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고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에 또 본을 보여주시기도 하셨고, 그런데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예수님의 다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 17장은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적인 제사장으로서 드리는 기도다. 대제사장의 기도 때로는 예수님께서 또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다. 이런 그 표제를 달고 있어요. 그만큼 기도 내용으로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건데, 첫 번째 기도 내용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기도고, 두 번째 기도는 이제 예수님이 떠나면서 남겨두신 제자들을 위해서 한 기도고,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해서 세상에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한 3시간에 걸쳐서 이 내용을 계속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적인 기도, 예수님의 중보 기도라고 하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생각에 상식적으로 중보 기도라고 한다면 나를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남을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는 보통 이 생각에 중보 기도하면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 이웃, 나라, 민족, 국가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중보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요 정말 의외로 당신의 영화를 위해서 기도해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중보 기도인데 그것도 제일 나중에 하는 것도 아니고 제일 먼저 당신의 영화를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욕망의 기도고 이기적인 기도고 수준 낮은 기도고,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주님 가르침처럼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했고 그런 기도를 드려왔는데, 예수님은 의외로 오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것도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 그 기도로 먼저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드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함께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때가 됐으니 하나님 이 아들로 하여금 영화롭게 해 주옵소서. 이 영화라는 말은 요한복음에서 다른 단어로 쓸 수 있어요. 영광. 아버지 때가 됐잖아요. 나 영광 얻게 해주세요. 영광을 보게 해달라. 평상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과 전혀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산상수훈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그 모든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육신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 제발 좀 구하지 말아라. 너희 천부께서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오늘은 생뚱맞게 아버지, 아들로 하여금 영화를 얻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좀 여기서 또 하나 살펴볼 단어가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때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때, 어떤 특정한 때를 말해요. 이 요한복음에 때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등장했어요. 이 요한복음 2장에서도 4장에서도 12장에서도 16장 지난 시간에 계속 살펴봤을 때 예수님은 때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최초로 기적을 행하셨을 때의 이야기예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직 일할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때라는 얘기를 얘기해요. 또 요한복음 12장 말씀 보게 되면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다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때예요. 또 요한복음 16장 2절에도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우리 지난 시간에서 살펴봤던 말씀이래요. 때가 이르면. 이 때는 뭐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하고 너희를 죽이는 데 내어줄 것이다. 이 때가 언제냐? 예수님의 죽음의 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바로 그 때가, 이 기도는 무슨 기도냐? 때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때고 그 죽음을 통해서 아들이 영화롭게 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는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아버지께 드리는 이 기도는 아버지의 뜻에 내가 100%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을 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 17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부터 시작.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즉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함인데 100% 아버지의 뜻에 내가 순복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십자가에서 100% 순복하고 죽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예요. 우리 같으면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거두하고 하나님 고통을 없이 십자가의 고통은 사형 방법 중에서 가장 잔혹한 사형 방법이에요. 총으로 칼로 창으로 찔러 죽이는 그런 사형이 아니라 가장 고통이 긴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고통인데 예수님의 기도는 부귀영화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적인 그 다음에 목숨을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도 아니고 고통 없이 죽게 해달라는 기도도 아니고 100%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여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죽음의 잔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주지 않도록 그런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속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높은 자리, 박수 받는 자리, 영광의 자리 이런 자리를 탐하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죽음의 자리를
향하여 나가는 그것이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이렇게 드리셔야만 했을까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했던 그 이유는 그 힘이 없으면 아버지 영광을 가리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광에서 인심난다. 내 광에 쌀이 입금을 쟁겨놓은 게 있어야 곡관을 열고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샘이 메말랐으면 누구에게 마시라고 줄 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내면에 없으면, 우리 심령이 곤고하면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는 말 못해요. 그리고 그 문제 하나님께 기도해봐. 내가 기도에 응답이 없고 기쁨이 없는데, 신앙생활하는 게 억지로 마지못해서 끌려다니고 있는데 누구에게 예수 믿어봐 그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누구에게 기도해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영적인 건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 내게 은혜가 있어야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3장 말씀 보게 되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했을 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성전 민무란 안진뱅이를 만나잖아요.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예수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라 하면서 우리는 은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다 같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여러분, 예수가 있으니까, 예수로 충만하니까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절대 은혜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인 건 알아. 여러분, 물어봅시다.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인 건 알아. 그런데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어. 문제는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 건 알아. 근데 그 힘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나 우리나 똑같아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 없는 교회는 절대 전도 못해요. 교회 오라고 얘기 못해요. 왜? 나도 교회 다니는 게 힘든데, 나도 교회 예수 믿으면서 기쁨이 없는데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기도해보라고 그런 얘기를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에 순복할 수 있는 그 힘을 달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은혜가 있어야 은혜를 나눌 수 있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누구를 도울 수 있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충만하여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영적인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도 장로님으로서의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 교회를 세워가고, 속장님, 부속장님들, 여러분 그 영적인 힘이 있어야 속회에서도 소그룹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거고, 여러분 군림하라고 우리에게 직임과 직분 사명을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가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심정조차도 너덜너덜하여서 피폐해졌는데 내가 영적으로 부여치 못한데 누구에게 은혜스러운 말을 할 수 있고,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특징이 있어요. 우리 입에서 대번 불평과 원망이 술술술술 스물스물 튀어나와요. 주변의 사람들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고 있어요. 이게 은혜가 없으면 그런 거예요. 내 샘이 메말랐는가 풍성한가, 여러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이게 맞다. 진짜 중보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바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는 이 기도는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내가 회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영화, 이게 예수님의 영광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박수받고 영광받고 면류관 쓰고 세상적인 높은 지위의 권좌에 오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그것, 십자가 지는 그것을 말했던 것이었죠. 이게 예수님의 영화였어요. 자,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 예수님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영화로울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께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게 주셨다.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지요. 만민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이 권세를 주신 목적은 많은 이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었죠. 세상을 구원하라고 주신 권세.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자의 사명을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장로님들의 직임을 사명을 주시고, 우리 찬양단, 우리 성가대, 또 우리 속장님들, 또 선교회 회장님들, 여러분, 이런 직임은 우리가 군림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생명사역을 감당하라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것을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거를 통해서 만민에게 영생을 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오늘 3절에서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뭐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뭐냐?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과, 아멘. 그 다음에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봤지만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이 예배 처음 요한복음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혹시 한번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은 그 당시에 1세기,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이제 수십 년이 지나면서 1세기가 끝나갈 무렵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둘 떠나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요한은 이 기록을 남겨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쓴 게 된 건데, 여러분, 영생이 뭐냐? 영생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아는 것,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너희가 제사를 집리하면서 제사장복을 입고, 너희가 바리새인들이 쫄거리면서 성경을 안다고, 너희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너희는 진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안다고 하는 것은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체득이에요. 여러분, 제 아내가 오무연이라는 거, 제 아내가 오무연이라는 거 알죠? 제가 아내를 아는 거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제 아내를 아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구약에서 안다고 하는 이 단어를 쓸 때는 어떤 단어를 썼냐면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뭐냐? 경험으로 안다는 거예요. TV에 연예인들이 나와서 막
뭐 가수들이 연예인들이 나와서 나 저 사람 알아. 뭐 아내가 누구고 저 집 어디에 살고 그게 피상적인 알미 아니라 여러분 부모는 그 뼛속까지 알아요. 그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성경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체득함으로 알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다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나를 믿을 수밖에 없었고 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을 모른다. 영생이 너희에게 없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반복해 왔던 거예요. 들으셨죠, 여러분? 기억나요? 설교 요한복음 1장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기억나시죠, 여러분? 계속 그런 이 무서운 얘기예요,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성경 들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아가는 것. 예수가 지식이 아니라 그분은 내 인생의 주권자, 구원자, 온 세상을 위해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이 지적 동의가 아니라 체득으로.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 써놨잖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그래서 처삼촌 벌초하듯이 대충 알지 말고 깊이 알라는 거예요. 추석 명절이 되니까 지난 주간부터 벌초를 하고 친구 목사님도 보니까 어제 아이고 바빠가지고 늦게 이렇게 벌초하고 내려왔다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처삼촌의 묘를 벌초를 해. 처삼촌 얼굴도 못 봤어. 꼼꼼하게 대충. 왜? 알지도 못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처삼촌 벌초하듯이 벌초한다는 말이 그 말인데 예수님을 그렇게 알면 돼요? 안 돼요. 깊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다 같이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그 놀라운 그 은혜가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내 모든 짐을 내려놓는다고.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란 얘기예요. 교회 모태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30년 50년 믿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지상의 가운을 입고서 거룩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는. 이게 어마어마한 기도예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르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생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나를 아는 것인데 하나님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나를 믿을 수 있게.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저들도 영생을 얻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니까 대제사장의 기도. 욕망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내가 어떤 기득권 이런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기도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은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예수를 깊이 알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셨다고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노라.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장 1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곧. 그러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내가 이 일을 이루어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철저하게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아버지를 위해서 살았어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삶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많은 기도가 우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우리는 기도하고 고백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종종 아버지 영광이라 내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내가 다 이루어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이 얘기는 아버지의 뜻을 나는 다 이루며 살아왔습니다.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순전하게 그 사명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칭찬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높은 자리, 힘 있는 자리, 성공의 자리, 그것이 그 자리에 오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했는데, 그 자리에 오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 참 감사한데,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복음에 변질되지 않고 주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왜? 저는 알아요. 내 안에 있는 육의 본성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들고 있던 것을 놔버리면 한순간에 추락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난 알아요. 그래서 저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고 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줘야 있을 수 있고,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돼요. 주님께 붙들리세요. 내 힘으로 내가 누군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그 손 놔버리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았던 거 한순간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 가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도덕한 성적인 어떤 문제 뉴스에 나왔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우고, 그렇죠? 우리 교회는 순식간에 쑥대밭이 돼버립니다. 이 자리에 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갈 것인가. 그렇죠? 주님께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이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 날마다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으시죠? 그러면요,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범사에 인정하세요.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세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내 이성을 혼란스럽게 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내가 판단, 이건 뭐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이런 생각이 앞설 수 있어요. 마치 뭐와 같으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에? 잘못 들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여러분들 눈을 보니까 하나님이 독자 바치라고 할까봐 다 눈이 이만해졌는데 그런 의미 아니고요. 예? 어느 날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삭 하는데 이삭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같아. 그래서 테스트한 거잖아요. 나를 사랑하는지 이삭을 사랑하는지. 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갖다가 아내 사라에게 얘기를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알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해. 당신 미쳤어? 여자는 그래요. 내가 이게 살아보니까요, 이 엄마라고 하는 여자는요, 남편의 밥은 신경을 안 써도 자식의 반찬은 신경을 쓰더라고. 진짜예요, 이게.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장로님은 안 그래요? 장로님들 안 그래요? 그렇죠? 예.
나는 대충 먹는데요. 내 저 아들 녀석이 왜 엄마를 저렇게 힘들게 하니 내가 화가 나. 근데 이게 엄마야. 맞아요? 틀려요? 맞죠? 내 친구들한테 다 물어보니까 다 그렇대.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래. 그런 하나님 믿지 말아요. 이랬을지도 몰라. 아마 성경이 없는 거니까 이런 얘기했다고 이단이라고 하지는 마시고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아내한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번제 바치라고 해서 제사 드리고 이삭 드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 이성을 뛰어넘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요. 이게 보니까 믿음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 진리.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는다고 하는 게 뭐냐? 두 번째는요, 기도예요. 기도는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께 아뢰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뭐 당장 응답이 되진다 안 되진다를 떠나서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응답되어질 줄로 믿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가 왜 아버지를 아버지 되게 하는 것이냐? 기도가 왜 아버지께 영광이 되느냐?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다는 얘기고 해봤자 소용없다고 하는 불신앙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다른 신에게 가서 점을 치고 절하고 여러분 하나님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있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이것 좀 했으면 좋겠어. 이걸 갖다가 맨날 장로님들 찾아서 장로님 이것 좀 해주세요. 나 기분 나쁠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있는데 제 자녀들이 아버지 이것 좀 필요한데 이것 좀 해주세요. 내가 해줄게. 근데 옆집 아저씨 이것 좀 해주세요. 나 기분 나쁠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지 않아요? 다 같이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우세. 이상하다. 자꾸 새벽 예배로 가는데 아니야 이런 의도가 아니라 기도하자는 얘기야 내 얘기는. 아멘. 토요일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새벽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할 수 있으면 매일 하는 게 좋고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야. 아멘.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거고 하나님 무시하는 거고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기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면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분께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여러분 낭비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김경원 지사님 이렇게 가끔 비올라 연주 저는 은혜가 정말 돼요. 성가대하고 같이 이렇게 한양할 때도 어떨 땐 되게 은혜가 돼요. 반주도 다 감사하고. 그런데 예전에 한 번 아주 섬세한 선율을 하는데 가슴이 쪼릿쪼릿 막 하는 거야.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여러분 그게 하루아침에 돼요? 절대 여러분 그 연주는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야. 여러분 낭비 같은 시간들이 쌓여서 그 연주의 실력이 나오는 거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무 응답이 안 되지는 것 같아도 다 같이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 저기 써 있잖아요. 기도 다 같이 한번 뒤에 한번 보세요. 2층은 안 보이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 기도는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 되게 적극적으로 대접해 드리는 게 기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의 잔을 앞두고 이제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죽어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이것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래서 대제사장의 기도고요. 여러분 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1절 말씀하고 상충되는 부분이에요.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 근데 창세전부터 가졌던 영화로서,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영광 중에 계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당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1절, 5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고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십자가를 져야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던 것이지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의 뜻에 순복할 수 있는,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은요, 넓은 길 아니에요.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고 믿음이 생겨 신앙생활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내 남편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때로는 내 자식들도 부모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좁은 길, 외로운 길이에요. 선교사들이 이렇게 선교의 길을 떠날 때 제3세계 어려운 아프리카나 이 동남아나 이런 오지로 들어가서 선교할 때 그 세상에 뭐 잘 나가던 사람들이 다 내려놓고, 부모들은 그 가슴이 아프죠. 안타깝죠. 예?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는요, 피하려고 하지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외면하지 말고 지고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복음서를 보게 되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과 핏방울 같은 진흙을 쏟으셨다고.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둬가 주옵소서. 그런데 그 뒤가 더 중요하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네,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또 성경에 있어요. 신약 성경의 반을 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요. 물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이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를 진 게 아니라 복음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발당해서 감옥에 들어갔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그 편지를 쓰면서 뒷부분에 에베소 6장 19절 20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이런 기도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해요. 자, 한번 봅시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거 잠깐 놔두시고요. 보세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빨리 착고를 벗어던지고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이 감옥에서 지금 질병 때문에 몸이 너무 아픈데 이 병을 나을 수 있도록, 바울 안질도 있었어요. 몸이 안 좋아요. 이 병을 나을 수 있도록 그 기도를 부탁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은 내게 말씀을 하나님이 주사. 왜? 은혜가 와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지. 나로 입을 열어 근데 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자기의 영화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위한 기도예요. 자, 20절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렇게 쇠사슬 착고에 차여서 이 영고의 몸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당연히 할 말을 가이사 황제 앞에서 전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들어왔으니까, 내가 지금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그 냄새나는 지하 감옥에서 고통 속에 있어도 나 여기서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기도와 상충되는 기도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또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요,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이에요, 이것도. 내가 감옥에 갇히면 나 부끄럽지 않다.
내가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빨간 거 시작,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가 감옥에서 죽어도 난 괜찮다. 실제로 바울은 감옥에서 순교당해요. 살든지 죽든지 다 같이 내 몸에서 예수님이 존귀케 되어지기를 원한다.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존귀케 되어진다면 그것으로서 족하다. 예수님의 삶과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목에다 힘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철저히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를 영화로운 자리라고 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영화의 자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화는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죠. 구속사역의 완성을 위한 것이었어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서는 예수님도 힘이 있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내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힘을 갖고 나도 살고 남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생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것을 깨닫고 누리는 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영생이고요, 예수를 안 믿어도 영생인데,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서 영생이고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에서 영생인데, 그건 영생이라고 단어를 안 쓰고요, 영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의 자리에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부귀영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